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도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월 달에는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데 우리가 늘 대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늘 예배와 서로 이렇게 가깝게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한 집사님이 그 새로 이제 임명해 오신 거죠. 근데 그분에게 주일날 이제 얼굴을 못 뵌 거예요. 이분이 늘 앉아있던 자리가, 우리가 보통 교회에 오면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아야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서 이 새로 오신 등록한 그분이 교회에 오시지 않았길래 무슨 일인가 이렇게 궁금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얼굴을 못 뵀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요, 저 어디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가지 않았다면 왜 교회에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인터넷으로 예배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로 예배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니, 컴퓨터로 인터넷 예배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 봤어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교회에도 하나님 계실 거고,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리도 하나님 계실 텐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나, 아니면 내 방에서 편하게 옷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얘기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은 예배를 보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예배 드렸다고 칩시다. 이분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내 편의에 의해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편하자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와서 예배도 되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인터넷으로 여러분 예배가 9시 예배, 11시 예배, 이 저녁 예배도요, 생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중계하는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본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사실은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예배를 안 해요. 그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편하게 예배 드리려면 한없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인터넷에 그 예배 들어가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러면 뭐가 돼 있냐 하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카운터가 세워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명이나 동시간대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카운터 세는 것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오늘날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고 갈등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 그건요, 장소를 성별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왜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신데 장소를 성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을 성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9시에 드리고 7시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시간을 성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시간을 성별해서 드리려고 예배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성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보실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로 오기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립스틱 바르고 하는 그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끝나고 돌아갈 때는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오고 가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요 성별시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비록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별하시고 그 성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편의대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예배 드리는 주체가 비록 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바라보고 순종하는 모습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 왜 찬양 인도를 해요? 바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번거롭게 살아왔던 삶,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 그 찬송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대표 기도를? 성도들의 모든 생각,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 아시지만 그러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 아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가 나와서 왜 찬양을 해요? 노래 잘한다고 뽐내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겸허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전도서는요. 전도서의 핵심이 이거죠. 헛되고 헛되며 또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오늘 여러분 성경 그 1절을 보면 우매한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매하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무지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 예배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 예배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다. 또한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모든 그 무지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성경은 우매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어야 될까? 첫째는 여러분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무조건 예물을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볼 때도 혹은 여러분들이 혹은 각각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계시된 말씀. 이게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영이시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때로는 목회자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들이 뭘 합니까? 구제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이하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물을 주는데 거기서 제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소위 비난이 있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런 봉사하고 그렇게 구제하는 일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게 사도들이 여러분 7 집사를 세운 이유입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 혹은 사도들 목회자들의 몫이라면 말씀을 듣는 역할은 여러분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의 역할이죠.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귀 기울여 듣느냐? 단순히 그냥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그거 맞는 말씀이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따라야 됩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제사 지내고 전쟁터에 나가야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영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드렸던 제사는요, 형식적인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나갈 때 그래도 좀 용기 백배 해가지고 좀 나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든 아니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전쟁을 치를 때 그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다 드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형식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내 마음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2절을 볼까요? 성경 가져오셨으면 우리 5장 2절을 함께 보러 갑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걸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 누가 얘기했지? 먹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어도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거는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사람, 다시 말하면 조물주와 피조물, 그 경계선이 선악과였어요. 근데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담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조물주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뭡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지, 나를 지으셨지, 나를 만드셨지, 내 앞날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헛된 길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예배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예배에 대한 약점이 있다. 뭐냐 하면 카톨릭의 약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선한 행동을 강조한다. 반면 개신교 예배의 약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핍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핍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든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관이 이제 워싱턴에 있는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일 주일 예배 때에 대통령께서 교회에 가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의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달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워싱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의 사무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오시니 참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바쁘셔서 못 오실 때도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오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예배에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조금 일찍 오십니다. 한 번도 결석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산골짜기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든 아니면 여러분 도시 지하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든,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에 부지가 있고 이렇게 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든, 주님은 모든 예배 가운데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그 자세에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는요, 내가 변화되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자리. 오늘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한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붙잡을 것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거, 그거요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귀하다고 그래도, 아무리 그게 내게 소중하다고 그래도,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면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때로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결단이 있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집트는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국민의 90%가 이슬람을 소위 회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극소수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어도 정부 기관의 어떤 관리로 들어갈 수 있어도 이 사람이 만약에 능력이 그렇게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슬람, 소위 회교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여러분 출세할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정부 관리가요, 그 그리스도인들, 이제 신앙 공동체 리더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데,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을 박해하지 않겠다. 그런데 대신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런데 거꾸로 너희들이 신앙을 버리고 너희가 믿는 예수 그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너희에게 모든 혜택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모카탐으로 가서 살아라. 근데 모카탐이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그 이집트 수도에서 카이로 이런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수거해가지고 모아놓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집산지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하고 살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만 개종하면 내 인생길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장에 가서 분리수거하면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가서 삽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어떤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 때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평소에는 여러분 쓰레기 만지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지저분한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결단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적인 가치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남들이 비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모욕적인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따라가는 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이거는 지켜야지. 그런 여러분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양다리 걸쳐 되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도 가고 싶고 좁은 길도 가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가치고 성도들은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이다.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변화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계획 앞에 또 경외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의 자손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의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서는 그 자리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움받는,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생활, 자녀,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